우리는 물과 달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듭니다. 물속에 달 그림자는 생상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생하는 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상의 이체입니다. 생멸은 오염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이 없습니다. 법상을 상대할 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법뿐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한 정법인 사성제 12년 6바라밀 사서법 다 단지 대기설법을 한 것입니다. 언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진실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이 망념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배우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승신론을 통해서라면 하나는 생멸문이고 하나는 진여문입니다. 이문과 3대가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씩 분석을 합니다. 생멸이 진여로 돌아가고 진여에서 생멸이 일어납니다. 이 도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2년의 연기법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간단하게 설한 것입니다. 일체법의 인과와 오염이 어떻게 돌고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환멸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성제법입니다. 환멸은 바로 도제와 멸제입니다. 생의 진리는 바로 고제와 집제입니다. 고는 과이고 집은 인입니다. 도는 인이고 멸은 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간의 인과입니다. 하나는 출세간의 인과입니다. 세간의 인간은 바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출세간의 인간은 바로 환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엄경을 강설할 때에는 환원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진여 실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염된 법을 따라서 유전하다가 청정함을 얻게 됩니다. 더러운 것이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오염된 법을 따라서 유전할 때에는 청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체는 부중불감이고 영원히 청정합니다. 오염되어 있지만 여전히 청정합니다. 이 도리는 비교적 매우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일체상과 일체색법이 연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공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공은 불생입니다. 진공은 연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공은 불생이고 색은 연을 따라서 멸합니다. 일체색상은 인연을 따라서 곧 사라집니다. 이 도리는 반드시 사유를 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현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세생생생을 받고 육도에서 윤회하지만 그러나 그 진심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청정한 것도 아니고 또한 장애도 아닙니다. 어떠한 장애도 그것을 장애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다했으므로 도를 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는 근본적으로 원래 없는 것입니다. 멸도도 또한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불이 성불해서 공덕이 원만해지면 증가할 것도 없습니다. 중생이 육도윤회를 하지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도리는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가 한두 마디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은 다 진공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말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제법의 공상이 이렇게 정립된 것입니다. 이 제법의 공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진여 실제입니다. 진공의 상이 무엇인가 하면 진공의 상은 구경의 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인연을 따르게 되면 모든 것이 됩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공 가운데 색이 없다고 설합니다. 공 가운데 어디에 색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색도 없고 또한 수상행식도 없습니다. 색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법 또한 없습니다. 안입이 설신이도 모두 없습니다. 안입이 설신이는 육군입니다. 색성향 미촉법은 육진입니다. 내지 안개, 이계, 비계, 신계 이것을 18계라고 합니다. 육군, 육진, 육시 3 곱하기 6은 18입니다. 이렇게 설하는 연고로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제법의 공상이 나오게 됩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바로 이 도리입니다. 여기에 불교의 명사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바로 법상과 행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상들은 모두 다 공합니다. 공입니다. 육군과 육진은 근이 진을 상대합니다. 근과 진이 서로 합합니다. 근과 진이 서로 합하지만 식의 변화가 식은 인식인데 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작용을 일으킵니다. 식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육근이 없으면 안입이 설신의 의식도 작용이 없을 것입니다. 근이 없는데 작용이 있겠습니까? 식은 반드시 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육군은 외적인 육식의 경계를 마주해야 하고 육진의 행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쪽을 잃어버리면 이쪽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계에서는 이쪽에서 저쪽을 경계로 정해서 한계선을 표시합니다. 한계를 정해서 그려놓으면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초월하는 경계에 도달하면 예를 들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근 원통의 경계에 도달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귀가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이 곧 법개성이 됩니다. 그러나 증득해야 합니다. 증득하지 않으면 능언경에서 25원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이근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눈을 써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근으로 한번 들으면 붉은색, 노란색, 남색, 흰색, 검은색을 다 압니다. 육군을 호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융하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한근이 통하면 육군이 모두 다 통합니다. 구경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공상을 증득한 것입니다. 이근을 통해서 들어가서 공상을 증득한 것입니다. 안근을 통해서 들어가서 공상을 증득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안근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 물을 끓이고 있을 때 그 물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모양을 보고 물이 다 끓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의 물은 언제나 뽀글뽀글 물방울이 올라옵니다. 물이 끓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이 보는 것도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 인지하는 것을 지휘하는 눈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식은 물이 끓을 때에는 끓어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온천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뽀글뽀글 물방울이 올라오지만 그것은 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때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이 현상이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북경의 서산에 있을 때에 옥천산과 홍석산 두 개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류 황제가 북경성을 나와서 교회로 놀러 갔다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홍석산의 돌을 보고 그 돌이 파여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그 돌을 한 조각 가져다가 조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 너무 단단해서 어떤 조각 칼로도 조각이 안 되었습니다. 현성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신법을 써서 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귀로 듣는 것은 허망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도 거짓입니다. 하나도 진짜가 없습니다.